사랑의 교회 온라인 새벽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 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지역에 사는 수살자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오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기에 오늘도 그리고 2021년도 기쁨으로 그리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이 좋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무엇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실까요? 오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세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다라는 것은 믿음직스럽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믿음직스러운 분이십니다.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믿음직스러운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는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예언 성취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꿈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지금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고 있으니까 이집트로 피신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에 요셉은 아내와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래서 지금 기쁨으로 가득 찬 요셉의 가정에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꿈에 나타나 이집트로 지금 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마태가 15절에서 구약 성경을 특별히 호세아 11장 1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크게 화가 났습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찾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았지만 그 사실을 헤롯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들이 왔던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안 헤롯은 크게 화가 나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을 죽이는 것뿐이다 라고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것 또한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일이었다 라고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550년 전에 예언한 일인데 이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구약에서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나시고 어디에서 자라시고 어떻게 태어나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외모는 어떠하신지 수백 개가 넘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구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은 수백 년이 지나고 수천 년이 지나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은 어떠할까요? 한번 약속한 것은 바뀔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도 상황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하게 됩니다. 걱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네? 헤롯이 죽었지만 여전히 잔인한 왕이 베들레헴을 다스리고 있네? 그래서 요셉은 두려움으로 나사렛으로 도망갔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기록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기시켜 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할 때 좋으신 하나님,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불안하고 넘어지게 될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구약의 예언이 빠져버린 말씀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환경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므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좋으신 하나님의 의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라고 말을 할 때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특이한 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천사의 인도함입니다. 13절에서 천사가 요셉에게 애굽으로 피신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9절, 22절에서는 다시 나타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또 나사렛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13절에서 보면 요셉은 베들레헴에서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이 죽고 나서 다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요셉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요셉은 처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다른 곳이 아니라 이집트로 피신했습니다. 이집트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치적 망명지였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살기에 알맞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안전한 장소예요. 또한 이집트에는 이미 일부 유대인들이 살았던 곳이고 그래서 아마도 회당도 있었을 거예요. 이집트는 그래서 정치적 망명지, 유대인들도 있고 회당도 있는 것. 예수님께서 피신하시기에 안성맞춤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딱 맞는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보기에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그곳이 바로 최고의 장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마도 아무 문제 없이 이집트에서 헤롯이 죽기까지 머무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게 되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요셉을 베들레헴이 아닌 나사렛으로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계획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가, 지금 나의 모습이, 지금 나의 상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 여러 번 간구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죠? 내 은혜가 족하다. 내 은혜가 족하다. 지금 너의 모습이 가장 좋은 나의 인도함이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 지금 나의 모습이 왜 이러지? 라고 한탄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지금 이 상황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라고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좋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이유 세 번째,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학벌로 판단하시지 않으시고 재산으로 판단하시지 않으시고 지위로 판단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오직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셉은 나사렛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곳 중에서 나사렛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나사렛은 별 볼 일 없는 동네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골이에요. 얼마나 별 볼 일 없었으면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베들레헴에 있는 동네들을 다 언급하는데 나사렛이 빠졌어요. 그에 의하면 베들레헴은 당시 200개가량의 마을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많은 동네들을 언급하면서 기록하면서 유독 나사렛이 빠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도에도 없는 동네예요. 그만큼 별 볼 일 없는 동네가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별 볼 일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사렛은 예수님 때문에 성경에서 기록되어지고 또 부각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인류 역사상 나사렛이라는 그 이름은 유명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부각되고 유명세라는 것이 경제적으로 발전이 되었고 큰 도시로 변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적으로 또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유명한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나사렛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곳은 성지고 또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언급되고 그래서 나사렛은 훌륭한 동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동네가 유명세를 타게 된 것이죠. 이전까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동네, 심지어 지도에도 없는 그 별 볼 일 없는 동네가 예수님 때문에 위대한 동네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별 볼 일 없는 나사렛이었어요.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번화한 유다 지방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나사렛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에게까지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은 작고 작은 나사렛이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선택하신 민족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이들은 구약에서 히브리 민족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히브리라는 뜻은 넘어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노예입니다. 노예. 천한 집단, 별 볼 일 없는 집단,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 수 있어라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세요.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사렛이 아닌 예루살렘을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이 아니라 당시 최고의 나라였던 애굽을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혹시 내가 보잘것없다고 느끼시나요?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느끼시나요? 지금이 바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입니다. 오늘 하루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별 볼 일 없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인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모습이, 지금 나의 환경이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인도하심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또한 선택하시고 사용하십니다. 내가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모두 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도하심과 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축복하심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승리하는 주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드리고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신 것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특별히 아픈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박윤경 정계자 전도사님, 이두상 집사님, 그리고 김윤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다시 한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한
굳게